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이 32장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아직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여기를 요단강으로 치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일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인데, 지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두 자손이 지파가 와서 우리 그냥 여기 머물래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모세가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주는 이야기가 이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땅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가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요, 이 주석책 같은 데에서는 이 32장부터 36장 민수기가 끝나는 곳까지를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여기서 지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땅의 이야기가 나오고 33장에 가게 되면은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고 34장에 가게 되면은 그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는지 각 지파의 그 땅을 나눌 지파의 지도자를 임명하는 이야기, 그리고 35장에 가게 되면은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땅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36장 지난번에 보았던 슬로브앗의 딸들 결혼 문제 이야기하는 걸로 민수기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32장부터 36장까지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조금 더 먼저 이야기했던 걸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드리고 있는데, 이 민수기의 맨 처음에 등장했던 게 뭐냐면 1차 인구조사가 있고서 지금 쭉 이야기가 25장까지 계속되고 26장에 다시 2차 인구조사가 있고서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애초에 누구하고 약속했던 거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했던 게 뭐예요? 땅과 자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민수기 맨 처음에 1차 인구조사가 있고 나서 25장까지 그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인구조사하고 각 지파별로 지도자 세우고 각 지파별로 성막 주변에 어떻게 배치할지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움직일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오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빠꾸 맞아가지고 광야 38년 돌아다니는 이야기 나오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느 파트? 사람에 관한 파트가 앞부분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26장에 가서 두 번째 인구조사,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26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26장 시작하고 그 두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곧장 27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였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도 땅 달라고 한 이야기요. 그리고 28장, 29장에는 뭐 있었다고요? 절기 지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절기 지키는 게 그 땅에 들어가서 땅에서 농사 지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달력 준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따지시게 되면은 30장, 31장으로 넘어오는 이 이야기들도 다 땅에 연관된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서원한 거,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았던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것도 왜 미디안을, 아모리 족속을 왜 죽이라고 했다고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이 비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1차 인구조사가 있고 나서 25장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 파트의 이야기였다면 26장부터 시작되는 2차 공동체의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중에 땅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땅을 그토록 중요시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도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이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땅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갔다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갔다 돌아오게 하시면서 계속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강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인용을 해드렸잖아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받을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르다. 애굽 땅은 너희가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대는 땅이었지만 이 들어가서 받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봐,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라도 호남 평야나 경기도 김포 평야에서 농사 짓는 것을 배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원도 갖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농사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 집어넣으시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땅이 가축을 기르는 유목과 농사를 짓는 농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땅이어야 돼요. 유목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고 대신 농사를 지으면 다 신교가 나타나지만 농사 짓는 곳에서 뭐가 쉽다고요? 공동체가 형성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지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들 부족끼리 몇백 명씩 가축이 끌고 떠돌아다니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질 못해요. 왜? 한 곳에 그렇게 수십만 마리 가축을 먹일 만큼 그렇게 넉넉한 풀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정도의 땅이 되어야만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고요. 근데 그냥 농사 짓는 땅에, 우리 한국같이 농사 짓는 땅에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신교 섬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목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위치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다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호남 평야는 안 되고 강원도 산골은 된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딱 단순화시켜버리면 무슨 얘기냐면 좋은 땅,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 못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함께 이 히브리서 이번 주에 들어갈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함께 어디 거했다고요? 장막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자기가 받을 하늘에 있는 곳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막에 거했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고백이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가요.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풍요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되고 나서 가장 풍요로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남유다는 솔로몬 때고요.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워할 때가 어떤 때예요? 아합 때입니다. 아합.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악인으로 취급하는 아합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기준으로 치면 대통령이 한 명 올라오더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강대국이 되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게 만들어 준 거예요. 대신 조금 다른 재단 세우고 절 좀 하면 어때요? 온 국민을 다 잘 살게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 가치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없으세요? 솔직히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 뭐 방법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하고 매달리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민 초기에 힘들 때는 진짜 100불짜리 물건 하나 사려고요, 둘이 앉아갖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물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행여 잘못 사갖고 돈 날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좀 넉넉해지니까 차를 사면서도 기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에 인터넷 뒤져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검색하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오케이, 당연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서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건 맞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후반부는 모조리 다 땅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느 땅에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담배를 피다가 끊었는데, 담배를 피다가 끊었으면은요, 가능한 한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안 가는 게 최선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끊었는데 맨날 술 친구들 만나서 술집에 가서 앉아갖고 나는 그래도 끊었어, 안 마실 거야 하고 이를 부득부득 깔 필요가 있냐고요. 인간이 그걸 견뎌낸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아예 멀리 해야 견뎌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이야기의 맨 끝을 다 장식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땅에 대한 개념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이야기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지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아직 있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차지한 땅이 좀 있잖아요. 그 땅을 보니까 갓과 루벤 자손이 그 땅을 보니까 땅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중부. 그 요르단 땅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우리 여기 안 가고 그냥 여기 있을래요. 우리 가축도 많은데 여기 풀도 좋으니까 여기 있을래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라고. 거기 안 들어가면은 그 앞에 보시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간다고 했다가 죽임당하고 이 자리에 한 명도 못 온 거 몰라? 너희 지금 거기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전멸당할지 몰라. 이렇게 막 협박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갓과 루벤 자손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럼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 하는 동안 우리가 맨 앞에서 싸우겠다. 근데 그 전쟁 다 끝나면 그때 여기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 아이와 여자들을 놔두고 갔다가 전쟁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땅에 살겠다.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공표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32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슬로브앗의 딸들로 시작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여자지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왜? 자기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말세다 말세, 이 여자들이 어딜 건방지게 뭐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아들 없으면 딸에게 주는 거고 딸 없으면은 아버지 친척 없으면 할아버지 친척, 그것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하면 돼. 이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하고 다르네? 그러면 여자도 땅을 상속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집안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아들이 없을 때니까 물론 그렇게 되지만, 그러면 집안에 우두머리가 됐다라면은, 근데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남편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은 권리를 줬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여자가 서원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세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처음 슬로브앗의 딸들이 왔을 때 모세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세의 상식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다고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던 대답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선택이 없죠.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라면 이제 이런 발생 가능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해서 나온 게 여자의 서원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더니 똑같은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진 게 바로 이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 뭐냐면, 아니 여자들도 가서 땅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살펴본 게 뭐예요? 이집트 땅에서부터 오직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의 리드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말에 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모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받겠다고 그 모세에게 나가더니 땅을 받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가능한 거네?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땅이 목초가 좋아가지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가면 이제 막 전쟁하고 이래야 되는데 꼭 들어가야 되나?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조용히 해. 너 소문나면 너 큰일 난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저 약속의 땅 이거 건너가서 다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남겠다는 게 말이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미 한 건이 있었죠. 슬로브앗의 딸들.
그렇죠? 역시 역사는 여자가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갓과 루벤 자손이 모세 앞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나중에 32장 앞부분 읽어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처음 모세에게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원하니까 우리는 이 땅을 갖고 대신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전쟁에서는 남자들은 다 쫓아가서 전쟁이 정복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맨 앞에서 싸우고 전쟁 끝나면 돌아와서 이 땅 가질 테니까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앞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안 갈래요 우리. 그냥 여기 있을래요.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6절부터 15절까지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 두들겨 맞을 거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이야기 쫙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도 늙으니까 말이 많아요. 옛날 이야기 쭉 하면서 이러다가 너희 다 진멸당한다.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그랬더니 16절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면은 우리 들어갈게요. 남자들만 가서 싸우고 나중에 돌아올게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쉽게 말하면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먼저 한번 딱 질러봤다가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옵션으로. 여기 재밌는 게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맨 처음 시작되는 이 2절에 보시게 되면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와서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가다 오다 하는 일반적인 영어로 go come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이 있는 곳에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모세 선생님 우리 여기 요단강 안 건너갈래요? 라고 말했다가 모세가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나가시라는 단어인데 이 나가시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리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달라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끌어안거나 입 맞추거나 이럴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가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쫙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리더들이 있는 그 자리에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대표들이 와서 우리가 사실 이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에 어떡하냐면 모세 바로 요 앞에까지 입을 맞출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요 앞에까지 가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과 여자들은 남겨두고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고 나중에 다시 나오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 묻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서 대답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적용을 해가지고 여자가 서원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자, 근데 이번 케이스는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그걸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냈거든요.
근데 다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옵션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건너는 가서 싸우겠다. 나중에 할 테니까 이 땅은 우리한테 달라라는 두 번째 옵션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모세가 바뀌었어요. 우리 모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케이스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도가 내가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달랐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수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클리어했죠. 바로 요단강 건너편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파악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모든 계명과 지켜야 할 율례들과 이 모든 것들은 그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히 요단강 건너편의 약속의 땅을 받는 게 맞는데 그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쪽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구나.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그 가짜손과 루벤 자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너희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남겨놓고 우리만 가서 싸우고 나중에 전쟁 다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하게 하고 공표해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32장 이야기의 맨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애초부터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지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있는 자리에서 지금 모든 이야기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인데 모세와 이 두 지파 자손과의 이야기 딜이 끝나고 나니까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가 받아들였으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결정된 거는 하나님의 결정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게 한 다음에 그걸 공표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앞에서 이미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지난주 미디안과의 그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고서 그 다음에요.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갈 거라고. 이 일이 네 마지막 일이다. 이제 너 이거 끝내고 이제 너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어떤 매뉴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에 나오지 않는 슬로브앗의 딸들 케이스라든가 지금 이 갓과 루벤 자손의 케이스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너 이거 끝이야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인지를 지금 드라마처럼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딜을 주고받아 가지고 합의를 하고 그 합의가 끝난 것을 제사장과 지휘관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시인하게 한 다음에 공표하게 하는 것. 자, 모세도 많이 변했지만 누가 많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감히 모세 앞에 나왔다가 모세가 노했는데 거기다가
딜을 붙이잖아요. 아, 그래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옵션하고 두 번째 카드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이제? 그 맨 끝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모세가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들고 와서 꺼내는 거잖아요. 모세 선생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는 그 상속권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지파로 결혼해 가면 안 되니까 그거는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이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내가 11조를 꼬박꼬박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 꼬박꼬박 다 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실제로는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있거나 무슨 집안에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라도 빠지고 나면은 뭔가 마음에 조금 찝찝해요. 아, 이번 주 예배 빠졌는데 무슨 안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뭐 자유롭지 않은 적이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 33절에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조금만 깊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 정확히 뭐에서 자유케 한다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뭐냐고요?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로워진다 하는 그 자유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알아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죄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뭘 자유로웠다고요?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 히브리서에서 맨날 똑같은 주일날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쓴 책이라고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는 확신을 갖되 동시에 우리에게 항상 죄가 남아있다는 그 죄의 고백은 흔들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 내용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요. 그거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죄가 주는 정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운전하면서도 솔직히 겁 안 나요?
이러다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지난주 예배반 빼먹었는데 뭐 이런 거. 아니 또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이사 갈 때 뭐 길이를 택해서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미국 땅에 살아서 그런지. 하지만 장례식하고 결혼식 같은 날이 있으면은 장례식 갔다가는 결혼식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들어봤고요. 목사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가서 주례를 서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말도 들어봤고요. 실제로 여자분들 중에서 임신한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그 말은 제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왜 교회 안에서조차도 안 없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된다는 그 말은 바로 그러한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가장 큰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준 것들이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복음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왜 안 받아들였어요? 자유롭지 않아서요. 왜? 그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 맞는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요.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죄인인 세리와 창녀와 같이 있고, 이거 안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이 계명들을 어기면 죽을까 봐요. 이 계명들을 어기면 큰일 날까 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벌써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불타고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지고 법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는 성전 없어지고 예루살렘 불타고 다 없어졌으니까 끝. 여호와 그런 거 없어. 끝. 손 털든지.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성전 없이, 법궤 없이, 제사 없이 하나님이 그거 왜 보여주셨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성전 불타고 법궤 없어지는 거 허락하신 거잖아요. 허락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예들이라고요. 이미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그리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이 일들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건 수단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위한 수단들이었기 때문에 그 수단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는 본래 남자 어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고요. 회당을 해갖고 랍비를 모셔오면 그 랍비가 그 지역에서는 그 랍비가 결정하는 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니까요. 그게 미드라시고 그거 해석한 게 탈무드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래 구약 성경과 미드라시와 탈무드와 다 같은 권위로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랬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 그 의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단들은 우리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항상 적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부모님들이 너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 라고 했다고 쳐요. 그게 잘못됐어요?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니까 7시부터 무조건 9시까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 딱 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무조건 7시부터 9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 근데 문제는 대학 다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데 퇴근하자마자 막 헐레벌떡 들어와서 7시 땡 하면은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2시간을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딱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 재미있는 건요, 이 32장 33절에 가면은 뭐가 갑자기 튀어나오냐면은 33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이야기는 내내 왜 시작됐냐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와서 이쪽에 있는 땅에 자기들 거할 수 있게 이 땅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딜을 주고 받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다 얘기하고 공표 다 한 거예요. 마지막 이제 모세가 공표하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갑자기 전혀 나오지 않던 므낫세 반지파, 여기가 지금 루벤과 갓지파 땅이면 므낫세 반지파는 요 위쪽이에요. 그 므낫세 반지파도 여기에 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이야기는 바로 밑에 39절 40절에 가면은요, 그 므낫세 반지파의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쪽에 올라가서 길르앗 땅을 싸워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는 지금 나한테 와서 신청은 안 했지만 이미 싸워서 이 북쪽 땅을 빼앗아서 너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 므낫세 지파 반 잘라갖고 반은 그냥 이거 갖고 여기서 머물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쪽 가서 같이 싸우자. 그냥 모세가 그렇게 지금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요? 아니요. 그냥. 왜?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자리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도 슬로브앗의 딸들과 갓 자손 루벤 자손의 일들을 거치면서 점점 그의 신앙이 변화되더라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을 그대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적용시키기만 하던 사람이 점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자리로 옮겨가더라라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받는 걸 보면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앞에 나설 수도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맨 끝에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을 결혼시키는 문제를 이 사람들 백성들이 먼저 들고 나오는 자리로 옮겨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라마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지나면서 이들의 신앙이 하나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릴 때, 내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내가 너무 좋았던 그 시절만 돌아보시면 안 돼요.
그때로 그때 은혜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신앙이 점점 거기에 맞춰서 장성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는 게 아니라 동행한다고 하시잖아요. 동행. 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예수님도 당신이 죽으실 것이고 다시 이 땅에 안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것처럼 바뀌어가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에 맞추어서 점점 자라나가는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 하나님의 공동체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떠나서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자라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